계시록 13장 2절로 5절 말씀까지, 2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이 영광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런 사인만 봐도 들어도 참 우리의 영이 감동이 되고 설레이고 가슴이 울컥하고 주님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정말 멀지 않은 날에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의 그 때를 주님이 넘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오실 겁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순간순간을 잘 준비하다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을 것인가, 즉 그리스도를 맞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 세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세대에 내가 그리스도를 맞아서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접해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 두리뭉실하게 살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 이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의 잔인한 박해와 학대와 괴롭힘 속에 표를 받을 것인지 순교를 당할 것인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지막 나팔까지 가서 거기서 마지막 나팔의 들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천재지변과 전쟁에서 죽을 것인지. 우리나라 이번에 푸틴이 엊그제 왔습니다. 김정은이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북러 이 방위 동맹을 맺었습니다. 미국이 발칵했고 지금 그런 상황. 정말 우리나라 안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가려면 정말 무슨 일 납니다. 진짜 그럴 겁니다. 자, 성경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불법의 사람이라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랍니다. 이 말씀은 역사상 최고로 악질적인 존재, 최고로 잔인한 존재, 최고로 포악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정말 학대하고 죽인 이 폭군이 대표적으로 네로입니다. 네로.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 정말로 정말 또라이, 왕이면서 또라이. 그리스도인을 로마 시내의 가로수로 가로등으로 세워서 사람을 매달고 밑에다가 장작을 켜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펴서 타게 만듭니다. 성도가 화형을 당하는 그걸 보고 네로는 영감을 받아서 시를 짓습니다. 가장 악통한 폭군 네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몰아넣어서,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잔인합니다. 남자고 여자 다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남자도 발가벗기고 여자도 발가벗고, 안경은 안경대로 전부 다 빼서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가스실로 몰아넣고 구덩이 파고 산채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가 히틀러입니다. 그보다 더 악랄한 존재, 네로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한 존재,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왜 그런가? 왜 내가 강 목사가 적그리스도 짐승을 보지도 아니하고 온 세상 인류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하고 악질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적그리스도 짐승 속에 들어갈 짐승의 영이 평범한 영이 아니고 무적인 속에 갇혔다가, 그가 원래 사람으로 땅에 살았습니다. 사람으로 땅에 살다가 죽어서 그 영혼이 무적인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적인에 갇힌 그 영이 올라와서 적게도 짐승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존재하고 다스려 버립니다. 휴먼, 인간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전 3년 반까지는 인간성이 있습니다. 후 3년만 들어가면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은 인간성이 말살돼 버립니다. 인간성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정에 쏘는 이 짐승 영이 그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완벽하게 지배해서 그 악랄한 지옥의 영으로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악랄한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이 좀 잔인하고 좀 악랄합니다. 좀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을 보고 그를 빗대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 같다, 저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짐승이야,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자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짐승 중에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짐승이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인자하신 가장 좋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배울 것인가? 아니면 그 주님을 놓쳐버리고 그 주님을 배우지 못하고 인간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존재가 없었던 지옥의 영의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는 인간성이 말살되어 버린 그 존재,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산육체를 가지고 대면할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이게 웃은 이야기 같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에 거의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정말 탐탐히 늘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특별히 부탁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한 방에 가버립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뜻까지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날에 온 지구성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짐승 중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보여주심으로 봤던 이 짐승, 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표현하기를 표범과 비슷하다. 표범도 야생 짐승 중에서 맹수입니다. 빠르기가 제일 빠릅니다.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 같아. 이 발의 힘이 가장 강력하고 센 것이 곰입니다. 이 발의,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발바닥 같고, 그래서 곰 발바닥, 네 발바닥, 곰 발바닥, 네 발바닥, 곰 발바닥, 가장 세고 힘있고 잔인한 곰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습니다. 그러면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나 전부 다 맹수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짐승 중에 가장 야만적인 맹수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가 봤던 이 적그리스도 짐승은 이 짐승 셋을 합쳐놓은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짐승 중에 짐승입니다. 이 세상에서 땅의 짐승, 사람의 짐승,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악질적인 존재가 이 적그리스도 짐승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요, 맹수들도요, 어릴 때 데려와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사육사 사육을 하면요, 어떤 유튜버 보니까 이 호랑이하고 남자하고 포옹을 하더라고. 확 하는데 이 호랑이가 확 잡아. 그럼 나는 잡아 먹을 줄 알았어. 그럼 잡아 먹는 것이 아니고 같이 뒹굴고 재롱을 떨더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 호랑이가 어릴 때 왔는데 어릴 때부터 이 호랑이를 젖을 먹여주고 키워주니까 이 호랑이와 이 사육사가 정이 들었어. 안 잡아먹더라고. 짐승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은 그런 휴머니즘, 인간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옥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지옥의 영이 그를 완전히 장악할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3절로 8절, 다니엘서 7장 3절로 8절. 다니엘서 7장 3절로 8절. 1244페이지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어.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또 내가 또 본 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땅에 내 나라요 또 뒤에 보게 되면 내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자와 같은 이 짐승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다음에 곰이 메대 바사고, 표범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고, 넷째 나라가 로마는 짐승으로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가장 무섭고 놀라고 강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넷째 나라,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곧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세 나라, 세 왕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나오는 자가 적그리스도 마지막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넘겨서 7장 17절 7장 17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 큰 내 짐승이 세상에 일어난 내 왕이고 내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재생 로마 제국 10발가락에서 10뿔이 나는 것이고, 그 중에 다른 한 뿔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맞지 아니하면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짐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학이 나름대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가, 즉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장 2절, 계시록 13장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이런 짐승 중에 짐승, 즉 그리스도에게 용이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이 용이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짐승 즉 그리스도가 자기 왕 마귀에게, 자기 왕 용에게, 자기 왕 사단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위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단과 짐승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임했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하고 나라를 주고 권세를 주고, 인자로 주님 오셨을 때 아버지의 권세와 나라와 이름을 가지고 오고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 아들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9절로 22절, 요한복음 5장 19절로 2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26절 27절 26절로 27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주님 인자로 오실 때에 아버지가 다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도 이름까지 주어서 땅에 보내서 아버지를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 일을 하셨고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을 하시고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사단이, 용이, 뱀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이 되고 싶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싶은지, 그의 하수인이 즉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자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그건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짐승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냥 하수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흉내를 내고 싶어서 그 짐승에게 자기 능력을 주고 자기 보호자를 주고 자기 권세를 주더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 후반부에, 계시록 13장 2절 후반부, 용이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이것이 이제 뱀 용이 짐승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능력도 주고 보좌도 주고 권세도 주어서 자기 대신해서 세상을 접수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셔서 주님 행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 짐승이 누구 흉내낸다고요?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이 짐승도 그것을 흉내내고 모방해서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사기극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방하고 흉내내므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즉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가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이 상하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도살하다, 도살하다, 죽이다, 사륙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어느 순간에 상하게 되면 상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상한 것이 아니라 사륙을 당하고 도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단어를 보면 상했구나, 뭐 상했다는 말 여러 가지, 다쳤네, 이렇게 볼 수 있어. 하지만 이 의미는 죽이게 하다, 도살하다, 사륙시키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 즉 그리스도가 어느 시점에 어느 한순간 어느 지점에서 도살을 당하는, 암살을 당하는, 사륙을 당하는 사건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사건,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환난 중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그걸 보고 잠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마치 푸틴이 지난주에 북한을 방문하니까 세계 뉴스가 그리 집중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적그리스도는 환난 때 세계 지도자라. 이 세계 지도자가 행사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언론의 조명을 다 받게 되고 모든 실시간적으로 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도살당하는 것 같이, 사륙을 당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상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온 세상에
잠시 놀라게 됩니다. 어찌할꼬? 이제 세계 지도자가 저렇게 상했으니, 저렇게 사륙을 당하는 암살을 당했으니 어찌할꼬? 그래서 그의 보기에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모든 언론들이 다 취재하고 어쩌면 실시간으로 전부 다 생방송할 겁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은 이 짐승이 갑자기 뭡니까? 살아나 버립니다. 이것도 방송이 될 겁니다. 이것도 죽는 모습도 방송될 것이고, 피세당하는 모습도 방송될 것이고,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데 갑자기 살아나는 것 같은 모습도 온 세계에 다 생방송으로 방송이 될 겁니다. 그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어떻게 이상히 여겨 짐승을 추종하고 이래 버립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입니다. 이제 죽었어. 우리 지도자 죽었어. 이제 상하에 죽게 되었어. 그렇게 혼란하고 낙심한 중에 갑자기 죽게 되던 상처가 갑자기 아물어 버립니다. 갑자기 살아나 버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나 버립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옆구리는 로마 군병이 주님의 옆구리를 45도 각도로 빗장으로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서 이 옆구리에서 요리 나온 것이 아닙니다. 45도 각도로 쳐버리니까 심장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쳐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병은 아래에 있고 주님은 위에 계십니다. 치는 게 옆구리에서 이게 창이라 보고 이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옆에서 심장 뚫고 나가네요. 그래서 주님의 피와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다리를 꺾을 필요 없이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시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야 건드리지 마라, 나 아프다 이랬습니까? 주님이 완벽하게 나버렸죠. 완벽하게 부활해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픔, 그 창작의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멘. 전혀 없습니다. 부활하는 순간에 완벽하게 부활하셨고 그런 흔적은 가졌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자 봐라, 내 못 흔적 있지 않냐, 옆구리 보여줄까? 흔적은 했어. 하지만 그 죽었을 때 가진 아픔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짐승이 암살당하여 죽게 했던 것 같더니 갑자기 상처가 깨끗하게 나와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가 온 땅이 이상하게 여겨, 그런 놈이에요. 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놀라다, 감탄하다, 신기해하다, 기이하게 여기다,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 갑자기 저렇게 죽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게 살아나 버리니까 야 신기하다, 놀란 일이 일어났다, 너무나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났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신이 이래버린 거예요. 신이다. 이때부터 온 땅이 짐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추종하고 험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신적인 뭐가 있구나. 그때 이 짐승이 상했던 상처가 죽게 된 상처가 나므로 온 땅에 자기를 이상하게 추종할 때 이 짐승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딱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 짐승이 상하여 죽게 됐던 상처가 나므로 온 세상 이상이 여겨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 같은 존재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를 추종하게 되면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직행합니다. 보겠습니다. 살후 2장. 살후 2장. 우린 땅에 남은 일을 안 보겠지만 미리 보는 거요. 살후 2장 4절. 살후 2장 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사건이 무엇이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언제입니까? 환난 중간이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럼 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짐승이 피살을 당해서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부활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계시록 17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가 농맹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아멘.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서 짐승의 몸에 들어갔다가 멸망으로 가버립니다. 그 무지경 속에 있던 짐승형이 언제 저그 속에 들어갑니까? 칼에 상했다가 다시 나음을 입을 그 순간에, 아멘. 그 순간에 무정 속에 있던 짐승형이 무정에서 올라와서 몸으로 들어가므로 이 존재가 신인 합체가 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반인 반마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무정의 속에 있던 이 지옥의 영이 이 삶 속에 들어가므로 모양은 사람이요, 그 속의 실체는 지옥의 영이요. 그것이 환난 중간입니다. 전 3년만이 지나고 후 3년만 들어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이 짐승을 우상화시키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4절. 계시록 13장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이 짐승의 우상화 작업이 언제 시작되는가? 칼에 상하였다가 신기한 방법으로 살아나 버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 묻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처럼 이 짐승이 분명히 모든 카메라 앞에서 칼에 상하여 죽은 것 같았는데 신기한 방법으로 살아나 버려. 그래서 온 세상이 야, 신기하다, 놀라운 일이다, 이는 정말 감탄,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요. 그 순간에 누가 들어갑니까? 무지경의 지옥경이 들어가니까 반인 반마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악질적인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짐승이 우상화 작업이 시작되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아니고 5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것이 후 3년 만입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마음껏 잔인하게 악랄하게 일할 권세를 받고 해버려.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죽었다가 살은 그 순간부터, 무적의 지옥의 영이 이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유대인들이 이제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을 박해하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배처로 가는 자들이 있고 가지 못한 자들은 또 박해를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후 3년만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몸을 가진 저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되게 되면 여지없이 평화의 사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쟁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그 전면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미 전쟁 성인이 이스라엘 진보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기사가 이스라엘이 매장지를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이 매장지를 준비합니다. 매장지를. 자기들도 많이 죽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레바논 이 전쟁은 하마스와는 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알아. 그 매장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도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란 전쟁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점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구스와 수단과 예멘 이런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쏟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그 에스겔서 38장 39년 그 전쟁 전에 이 레바논의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쯤 잠시 말씀드렸죠. 지금 이 하마스의 전쟁을 미국이 이렇게 중재하는데 6주간 휴전하자. 6주간이라는 한 달 반 만에 기간을 내놓듯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하마스가 거부하니까 안 됐어. 앞으로 이 전 더 격화되게 되면 약간 뭐라 7년 동안만 평화조약 맺자. 7년 동안만 휴전하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전쟁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아마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칩니다. 그 전에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더 먼저 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현재 중동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게요. 동정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의 방문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나야 돼?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를 방문한 지역은 어디라? 갈릴리 나사렛이라. 그것이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동정녀가 내가 여기서 예수님 나면 안 되는데, 지금 만상은 돼가고 배는 불러오고 지금 아기가 태어나려 가까우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주님 일을 안 하시지? 그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말씀을 하니까 베들레헴 에브라타 나야 돼. 그런데 배는 불러오고 해산을 날은 차가는데 지금 자기가 요셉 보고 요셉 가시다 할 수도 없고, 그 마리아는요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린 거예요. 아멘. 그때 주님이 로마 황제를 움직여 버립니다.
가이사 아구스를 통해서 로마의 모든 식민지 아래 있는 모든 족속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해라. 아멘. 그때 요셉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말해 보니까 배는 만삭이고 가다가 나올 수도 있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이게 요셉은 이제 인간성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탄식하며 주님 무슨 일입니까? 가다나 못하면 이랬겠어요? 아니면 할렐루야 쾌제를 불렀을까요? 할렐루야 쾌제를 불러. 역시 아버지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베들레헴 가야 됩니다. 가다가 절대 낫지 않을 겁니다. 왜? 나으면 안 돼. 이게 말씀의 힘인 거예요. 요셉을 걱정한다니까. 그게 남자입니다. 부인을 아끼다 보니까 왜 뒤척뒤척 할 수가 없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주간 가야 됩니다. 천천히 임신한 몸을 가지고 옆 동네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말씀 때문에 안심하고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감사히 갑니다. 절대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날 일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쾌제를 부르고 감사함으로 출발해 가고, 요셉은 걱정 반 염려 반 태산같이 얼굴이 죽을 상이 돼서 끌고 갑니다. 이 차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가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은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왕을 움직여버립니다. 이 순간에 거리를 가가지고 딱 날 그 시점에 하나님의 타이밍 아시죠? 하나님의 타이밍. 미리 가서 자리 잡으면 수상이야. 말아 왔는데 나러 왔는데 너 집에서 났지. 수상이야. 그 타이밍, 그 거리와 영하는 거리와 가서 있을 그 타이밍,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출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지금도 지금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동정녀 마리아 같이 말씀이 있어서 이런 사건이 이런 일을 가지고 오겠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사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잘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는 먹고 마시는데 즐거워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되 껴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경점인지 깨달아가면서 맷돌 갈게 하시고 밭을 매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셔서 온밀하리 이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 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늘 기다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올려놓은 것은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